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네, 동물들을 보면 이제 번식을 할 때 포유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을 낳죠. 네, 알을 낳아서 이제 점점 이제 새끼들을 갖고 이제 종족을 번식하게 됩니다. 알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 내부에는 이제 생명의 물질이 있고, 알 겉부분은 단단한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물뿐만 아니라 알뿐만 아니라 식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씨앗도 겉은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껍질이, 두터운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는 그 씨앗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것을 깨고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 씨앗의 생명은 껍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오고 싶은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속성을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옛사람, 새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겉사람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립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속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싶은데 겉사람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겉사람이 쫓아가고 달려가고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이 죽어야 합니다.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한쪽이 죽지 않고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시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룰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움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밀알의 죽음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듯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 영생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 자체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알의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현대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래에 밀이 되어야 하는데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하는데 썩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밀 아래의 말씀과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냅니다. 밀알이 되어 스스로 죽어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도 생명력을 잃게 되고 교회도 생명력을 잃게 되는, 또한 교회의 성장조차 멈추어 버리게 하고 시들어 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세상에 속한 욕심, 정욕, 자기 생각, 주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겉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밀알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주여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회개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 세상을 밟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도 적어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죄한 것, 말로 실수한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지은 그 죄를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지 않으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생각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없으면 그 회개가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소원하고 그러지 못하였을 때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함께 또한 기도해 주셔서 2주째 강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1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6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주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한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 강단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한 주신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또한 응답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졸았습니다. 깜빡 좋은 것 같은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적인 멘토로 모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꿈에 나타나셔서 함께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잠깐 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말씀,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면서 깼습니다. 깨보니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꿈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가운데 만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말씀이 어떠한지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다가 모르면 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 지성,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확하지 않은 목적지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 자기 자신이 물려받아야 될 모든 가산을 뒤로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독자 이삭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독자 이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첫째로 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 자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첫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나 낙이나 소를 기른다면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중 가장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목숨까지 이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왜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목숨을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없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생명을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오히려 살게 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알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주십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그 자체가 성경은,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사흘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신 거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삶,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겉사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간혹 다른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것은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재직회, 공동의회, 당회, 그 모든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원래를 할 때도 회장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문제에만 매여서 갈등하고 분열한다면 그 모임은 믿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원래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면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즉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역시 먼저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과 같은 것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담배 같은 것은 그 안에 나쁜 성분이 4,000여 가지가 들어있대요.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타르, 니코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영상, 멀티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눈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받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음란한 영상을 보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합니까? 우리는 깨끗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아름다운, 선한, 진실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몸을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였느냐, 죄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을 하다가 부모에게 들켰을 때 혼났다고 의기소침하고 기죽어서 살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되어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자녀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신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죄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나를 지키고 나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미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느낍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데,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미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의 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맺으신 그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그때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사랑할 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히 구별하며 살아갈 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 생명을 내 안에 그대로 두면 그것은 하늘의 밀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명의 열매 맺으시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